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사도들이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런 처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영혼 살리고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은 첫째는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는 저희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설림교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잘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는 잘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림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새벽에 오면은 졸려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저녁에 오면은 피곤해서 하루 종일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또 그냥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 있는 그 에너지를 쫄쫄 빨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 1시간, 이 20분 내지 30분이라는 이 말씀의 시간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다른 일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 오면은 이 30분 동안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설교 안 하면 밑에서 많이 졸고 그냥 요지로 이 눈꺼풀을 안 버텼다 보니지 그 반 시간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강하다고요? 강하면 안 졸지요. 강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은 절대로 졸 수가 없죠. 잘 가르치면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훌륭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이 전국 곳곳 방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집에서 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데에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비웠다. 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쌍방입니다. 쌍방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겁니다.
둘째, 믿는 겁니다. 셋째, 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돼.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설교 시간에 어설프게 들은 사람이 나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참 졸다가 목사님이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딱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었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 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되 우리가 지식을 가지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져야 돼. 바로.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성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 그것만 딱 뽑아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격길로 나가고 이단이라고까지 불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믿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가느라고 확신했는데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옆에 한 형제나 자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 앓으면서 지나가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르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볼 때에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몇천 명이 서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무식하게 봤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달아 꿰어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들고 꿰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책가방 끈이 짧았던 이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지식은 이론적이 아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했던 말씀, 그들이 입을 한번 뻥끗하고 놀릴 때에도 그들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 설령교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모든 것이, 목사님이 계실 때에 듣는 모든 것이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르게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없을 때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항상 하는데 눈도장 찍으려고 이 새벽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눈도장 찍으러 나오면 예배가 아니요, 가르침이 아니요,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요. 누구는 가르치는데 누구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졸립고 자야 되는데 앞에 서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무시도 못하겠고, 이런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다, 가르침을 잘 받았다 하면은 없을 때에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없으니까 더 가야 돼. 아, 오늘 목사님 안 계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야 돼.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돌아오셔서도 또 귀한 말씀을 하셨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의 숫자가 줄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못 나가겠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령인데 목사님이 빠진다고 있을 자리에 사람들이 빠졌더라면 나는 앞으로 선교하는 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숫자를 더 줄여야 되겠다. 우리가 잘 가르침 받았더라면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우리가 각각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알았더라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우리가 아론이 되고 홀이 되고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맡아서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더라면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설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가 있다고 하고 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면 바른 가르쳤지만 바른 가르침을 나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죠. 빈 병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리 갖다 바다에 물을 갖다 부어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은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항상 언제 나타납니까? 없을 때는, 책임자가 없을 때에 그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 앞에 이 밝아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CCTV까지 달아놓고 뭐 볼 그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람 숫자 세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감독자로 삼아서, 야, 내가 새벽기도 못 가면은 전화로 해줘. 서로 감독자로 삼아서 그때마다 내가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2절의 말씀이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죠. 진정 사랑의 교제, 영적으로 일치하고 마음이 일치한 그런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가면을 벗어제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는 형제님을 자매님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가면을 벗기고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비밀이 있고 가릴 수가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이 사랑은 절대로 거짓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상대방은 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으로 바꾸어 온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발생하고 가면이 발생하고, 교회에 나가면은 더구나 교회에서 밖에서 교회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거짓이야. 오히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임의 존재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교제가 세상에 복음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바로 거행하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에도 그냥 배고파서 떡 먹고 목이 메니까 한잔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씹으며 마시며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나왔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새벽 기도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하러 왔으면 말씀 들었다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더라면 그것이 만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쓰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돼요. 1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힘써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는 쉽게 됩니까? 절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피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졸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는 힘써야 기도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사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전제는 이미 피곤함, 모든 육체 에너지가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 전제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또 한 단계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은 모일 때마다 그냥 잠깐 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내 육신에 이런 문제가 있어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내일 아침 봬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시에 정오기도에서 중보기도팀을 모아서 힘을 합치고 시간을 합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번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그 1시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 사람, 진심으로 우리 설린교회를 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고 아픈 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의 그 1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떠나서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또 우리가 다시 모이는데 이 시간은 진심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 내가 보니까 아파하더라, 어려워하더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나의 기도를 포기할 만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내가 있을 그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며 내가 설립교회에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것을 아는 그 사람, 그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지키고 자리 지키고 우리 주의 상창모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소리만 소리치다가 그냥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기도한 것도 모르고 무엇을 구한 것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구해서 내일 아침에 올 때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어서 기도 제목을 어제 기도하고 오늘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받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물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뭡니까? 드림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할 때 보면 입을 안 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찬양 시간에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거기 보니까 목소리를 다해서는 없더라고요. 목소리를 다해서는. 찬양 시간에 목소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가 아파요. 어느 분이 저보고 성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이비인후과에 한번 다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이 아프다고 찬양해야 되는 그 20분. 찬양 시간 길지도 않아요. 중국에 있으면 30분에 40분 해요. 20분 하는 거 길지 않아요. 목소리가 아파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에 물론 뭐 내가 집에 가면 찬양 안 하겠지요. 근데 교회에서 주어진 시간 20분 안에도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요. 교회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 찬양 인도까지 하면서 찬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시간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은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은, 설교 시간은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이 예배 이 잠깐의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지 못한다라면 나의 하루 일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죠. 주어진 시간, 함께 모인 시간도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감독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힘을 다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은 이제는 오후 1시가 됐으니까 거기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몇 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도는 와서 무릎 꿇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은 100% 순종이었고 100% 효도였고 100%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힘을 다하는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 이 반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였더라면, 또 돌아와서 저녁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였더라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다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은 나의 문제, 나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상대방이 내가 축복했을 때에, 내가 복을 빌었을 때에 상대방이 받지 아니하면은 그 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을 다하여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목숨 걸고 물론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다녀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여동생이 어제 결혼한다고 출국을 했어요. 차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오빠 내가 올 때까지 차 써 하면서 차 키를 주고 가더라고요. 아싸. 보니까 기름도 200 몇 킬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공부하는 가는 날이라 어제 새벽에도 끝나니까 소나기가 왔잖아요. 운전해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교수님들도 그러고 대전에 다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 없어요. 왜 이러지? 일단 어저께 몰고 갔습니다. 서울 도착하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내비에서 하는 얘기가 20km인데 약 1시간 반 정착이 될 것입니다. 빨리 도착해 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 공부 시간도 틈틈이 시간이 있는데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점심 먹는 시간도 반 시간밖에 안 되고 7시 끝나서 바로 집에까지 오니까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차에 있어서 운전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그냥 오면은 되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편리한데 운전하는 것보다 피곤한 것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에 와 있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 끝나면은 나는 목사님 한번 모시러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차가 생겼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일을 하지? 직장을 찾는 거 그렇잖아. 직장을 찾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 왜 돈 벌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 왜 돈이 있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목사님이 누구는 목숨 걸고 있고 나는 없으니까 아싸 잘됐다 없으니까 눈조장 안쪽도 되고 오늘은 쉬는 날. 공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공일이 없는 한은 우리에게는 공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에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그 시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 졸고 있더라면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촌놈들입니다.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이 세다고요? 센 것만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센 것만큼 두려워해요.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고 목사님이 농담한다 한들 그 말이 농담으로 내 귀에 들린다라면 그때부터 큰 문제입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다윗 목사님의 권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면 안 되고 그 권위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순종해야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나는 그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이 말씀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목사님과 가까우니까, 그 성경의 권위가,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목사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서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설령교회에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설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